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자 죽음 소원 중에 오늘 네 번째인데 본문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쭉 나누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다음에는 이제 부자의 소원이에요. 사실은 부자의 소원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나중에 다루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네? 은급주일이에요. 은급주일. 세상식으로 말하면 무슨 주일일까요? 은급. 은급이 뭐예요? 우리 은퇴하고 나면 받는 게 뭐죠? 연금이죠. 세상은 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은급이라고 그럽니다. 은퇴하고 나서 지급되는 급여, 이게 은급이에요. 은급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1년 목회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1년 목회하면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목회를 한다 그러면 곱하기 2 이꼴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은퇴하신 목사님에 한해서입니다. 은퇴를 못했다. 중간에 이제 은퇴를 못하는 경우가, 은퇴는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응급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공상 은퇴가 있어요. 병으로 또는 사고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셔야 되는 경우는 좀 예외가 됩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 돼야, 만 65세 이상 돼야 자원 은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돼야 이제 자원 은퇴를 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감리교 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 목회했으면 그러면 은퇴할 수 있도록, 자원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예전에는 최대로 지급되던 응급비가 기본 응급비가 있고 플러스 목회 연한 곱하기 2였어요. 그래서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게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응급비가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목회를 하고 그랬어도 80만 원밖에는 못 받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지금 곱하기 2를 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가는 저희 후배 목사님들에게는 아마도 그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응급 기금이 충분하지 않고요. 응급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많이 까먹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0조 이상의 수익이 있었죠. 주식 투자해서 200조 이상의 수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연금이 고갈될 거다, 나 연금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후배 목사님들, 지금 이제 50대, 40대 목사님들은 저희 때만 해도 곱하기 2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걸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응급비가
고갈될 그 연한이 굉장히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뭐 아마 지금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10수년 이후면 응급비가 다 고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개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일생에 한 번만 그냥 응급기여금이라고 하는 거를 넣으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년으로 허입될 때, 그때 허입될 때 한 번만 넣으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곱하기 2를 받으면 됐어요. 근데 응급기금이 너무 줄어드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제 뭘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을 넣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는 5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되니까, 장담이 안 되니까 미래에셋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금 운용에다가 이제 보험을 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곱하기 2가 됐습니다. 근데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응급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가 만일 1억이 결산이 됐다, 예산에 비해서가 아니라 1억이 결산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1.2%는 응급비로 들어갑니다. 응급부담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은 만일 1억이 결산이다 그러면 120만 원은 응급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도 3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 본봉에 한 달치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재산이 연회에 재산을 운영하는 그런 재단에 유지재단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집니다. 여튼 세상 연금에 비한다면 사실 목사님들의 응급비가 너무 적죠. 30년, 40년 그렇게 만일 공직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죠. 요즘 제일 짭짤한 게 군인연금인데, 군인연금은 깎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깎일 판이지만 여튼간에 그런 연금에 비한다면 턱도 없이 적은 그런 연금이기는 하지만 여튼 몇십만 원이라도 은퇴 이후에 지급된다라고 하는 거,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힘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에서 응급부담금을 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기여금을 다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치 봉급을 이렇게 내는 거, 이걸 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 60%, 70%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 한 30%, 40% 정도의 목사님들은 이것조차도 못해서 은퇴하면 받을 게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제 응급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응급주일을 지키고 한 번 9월 달에는 교육자 보건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응급주일 헌금은 사실은 다 응급재단으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달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뭐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튼 응급주일 헌금은 다 들어갑니다.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 이외에는 헌금이 다 구세군 본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은퇴하고 나면 훨씬 더 응급비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는 구세군 사관 목사님은 지금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부담을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렇게 본부로 들어가게 되고, 아주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뭐 사례비를 그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동안 기본적인 그런 급여를 본부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또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또 그렇게 연금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질 않았죠.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서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세군 이외에 다른 교단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긴 한데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 이제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부자의 소원은 자신들의 혈육들이 자기가 고통받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소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 형제들이, 내 식구들이 내가 고통받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부자가 저 나사로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딱 잘라서 얘기를 하죠. 비록 살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늘 살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없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보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고 그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부자가 지옥 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그러면 그 지옥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간 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즉 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들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나 알아. 그런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행함이 없는 거.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 부자도 들었을 거예요.
부자 들었는데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문지방에 있는, 자기 그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지 않았던 부자의 모습. 이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부자의 모습이요? 첫째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 부자가 누군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게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부자예요. 즉 내가 어디가 지금 예약되어 있는 자리예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너무 착각하거든요.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었으니까, 나는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수도 없이 예배 참석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 참석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부자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헌데가 있어서 개들이 와서 핥는 사람, 그래서 버려진 사람, 아무나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아무도 그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조차도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부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들었지만, 그리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손과 발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자에게도 거지 나사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대위임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 너무 많이 그걸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얼마나 정교적인 수사를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손과 발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건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야죠. 부자는 알았습니다. 왜요? 부자가 알았다라고 하는 게 어디 드러나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잘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게 부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부자가 많아서 그저 나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사대교회처럼요. 나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시간 맞춰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쓰는데 물질이 부족하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이 부족하지도 않고, 나는 부자라. 그런데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끌탕을 하시잖아요. 내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4시간째 이 부자 그리고 오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괜찮아. 난 지금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야. 내가 부자야. 맞아, 내가 부자야. 이렇게 가슴을 치는 모습들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 부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셔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이들은 사명을 받고 일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고 외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서 그냥 외길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행복한 길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갖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고된 게 그 첫째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끌어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뭘 하고 싶었다고요? 전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그냥 조그만 그 소작농 말고 기업 영농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꿈꾸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다가 목회자의 길로. 그 전까지 제가 서원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 목사가 될래요 이래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어릴 때부터 저를 목사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게 제일 큰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트리플 A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교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얼마든지 제가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다가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요. 65세 이상이면 자원은퇴를 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은 지금도 자원은퇴가 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원은퇴가 가능합니다.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을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계속 살지만 부담감을 가지는 이런 그 담임 목사의 그 직은 좀 일찍 내려놓고 목사의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고달픈 게 그 첫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 모세조차도 그랬죠. 나 하나님의 종 할래요 이러고 자원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직 외길만 걸어가야 돼요. 오직 목회.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중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미자립 교회는 이중직이 허락됩니다. 여튼 목회자는 외길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외길 인생만 걸어야 돼요. 세 번째, 그 외길 인생이 고된 것은 말해도 듣질 않아요. 말해서 사람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바뀌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에게 전했다니까요. 나사로에게도 전했어요. 부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자기중심의 삶,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 안 바뀌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었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이 부자가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배합니다. 안식일에 가서 예배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회당 시대가 됐을 때 회당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고 와서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부자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바뀌어요. 목회자들이 절망적인 순간들이 언제냐 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러고 나올 때요. 제일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제일 속상하고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부자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수없이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매주 가서 예배를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구제도 하는데 말씀도 달달 외우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를 오는데 시간 예배하는데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119 그러는데 아마 119 그 1시 19분에 알람이 맞춰주신 분들이 있고 안 맞춰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안 맞춰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1시 19분이면 알람이 울려서 그 단 1분이라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람조차도 안 맞춰진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작은 것 하나, 그 1분 하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건 그냥 종교적인 수사예요. 종교적인 그냥 말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들, 이건 사실은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목회자들,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는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온갖 고난과 핍박이 있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냥 평탄한 삶, 사람들이 와서 공경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주고, 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질을 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는지를 사실은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본 게 뭐 우리가 그들이 당한 거 100분의 1이나 받겠어요? 1000분의 1이나 받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환경들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더 심했겠죠. 온갖 고난과 핍박이 이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 이들을 알아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돈다는 소리,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폐지를 줍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되게 속상합니다. 정말 속상해요. 어떤 경우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 후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거의 일생 동안 의자 하나하나, 그리고 바닥 그 한 뼘 한 뼘, 그리고 교회 모든 것들에 애정을 가지고 살폈던 그런 교회들,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했던 그 성도들, 이런 성도들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이런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은 은퇴 안 하느냐고요. 그 후임 목사님은 은퇴 안 할 거예요? 그분도 은퇴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이런 성도들은요, 나중에 은퇴 안 할 거예요? 은퇴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분들의 공로,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 중에도 돕고 그리고 사역 후에도 비참하지 않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응급주일을 지내면서 사실은 오늘이 응급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응급주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응급 헌금이나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생각해드리는, 알아드리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생 외길 인생 고된 외길 인생을 걸어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년에 한 주 정도는, 52주 중에 한 주 정도는 그분들을 생각해주고 또 알아줄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세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외 없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대원들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면, 그러면요, 전도대원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도대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물품들, 그들이 전도하고 점심 식사하는 것들, 그리고 전도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돼요. 이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대원들과 함께 나갈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기도로도 그리고 함께 감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전도하는 거는 전도원들이 하는 거고 목사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교금을 하시라고요. 나 돈이 없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요. 단돈 1,000원이라도 그런 목적으로 구별하세요. 이 사람은 1,000원밖에 안 하니 아무도 안 그럽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요. 선교비라고 드려보세요. 그렇게 단돈 1,000원이 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 1,000원이 지정해서 일본의 이재익 목사님 또는 캄보디아의 고우식 선교사님 이렇게 가면, 라오스의 고우식 선교사님 이렇게 지정해서 가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안 하잖아요. 단돈 1,000원도 안 하잖아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동역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들만 부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알아주고 지원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자, 죽음, 소원을 다룹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물질이 많지 않지만 부자일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지옥 간 부자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짜 부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사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저들에게 나누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모세와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귀만 울리고 이 공간을 울리고 흩어지는 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는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